제가 이 소시적에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이 명리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배우고 또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명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제 기억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1년에 한 명도 잘 관심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명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적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인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저희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한번 그 식사 시간이 있어서 한 7명, 8명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행정직 직원이 5분 계셨는데 5분 모두가 너무나 정말 관심을 있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미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1년에 많게는 3-4번씩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교수 저기 1박 2일 저기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다 끝나고 밤에 이제 저는 이제 잠깐 뭐 10시 반쯤에 교수님들 이제 보통 이제 밤에 또 술 드시니까 그래서 10시 반 정도에 잠깐 찾아갔는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 명리학에 얘기를 했더니 남자 교수님들도 흥미가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셨고요. 근데 여자 교수님들은 대부분 정말 너무나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 기억에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봐드렸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강의 때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통계. 통계를 보면은 이 70대, 제일 명리에 관심 없는 세대가 70대입니다. 재미있죠? 70대예요. 그 다음에 60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정말 매일 힘들게 일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근데 또 하고 나면은 성취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왜냐하면 60, 70년대 사람들은 60, 70살 지금 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통계를 그 특강 대본 통계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제일 명리학에 관심이 많은 세대가 지금 30대.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세상이 그새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참 그래서 참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그 끝없는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사고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보다 더 아주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 세상. 그러니까 제가 이 젊었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대성 이론이 뭔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냥 정말 그 이야기는 거의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 상대성 이론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극소수. 근데 오늘날은
일반인들도 그냥 흔히 아는 그런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우주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보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논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다르다. 세상이 달라졌다. 참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 잃은 양들,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많은 정말 편의를 갖다 주고 편리를 갖다 주지만 우리 이종호 목사님 저서 얘기처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아파트에서 놀다 보면은 화장실이 급하면은 그냥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다 열어줘요. 우리 집에도 역시 가끔씩 화장실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은 모두를 불신하잖아요. 모두를 불신하는 세상. 모두를 불신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편의와 편리,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 풍족한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어릴 때처럼 누구나 그냥 믿을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그냥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그거를 오히려 결국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성경의 핵심이자 그리고 또한 이 신약의 핵심이자 또한 요한복음의 핵심이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로 사도 요한의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성경의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근데 이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믿었는데 근데 무엇을 행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많이 했다. 뭔가를 엄청 많이 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또 어때요? 갑자기 뭐 성전 청결을 하신다고 막 이 장사하는 사람을 막 혼내죠.
뭐 정말 상을 엎으시죠. 막 이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뭔가 엄청 특이한 그러나 뭔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분인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정말 쉽게 말하면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난동. 난동을 피우니까 사실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지금 6월절에 와서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때에 와서 여기서 이 난동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2장 19절에 예수께서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너 뭔데 지금 이 난동이냐 이거죠. 지금 네가 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더러우니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지금 네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자이기에 네가 정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냐. 예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22절에 요한이 이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지금 이거 좀 미친 사람을 쫓아왔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유월절 때 이 난동을 피우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을 때 진짜 아무도 그 말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천재적인 사도 요한도 뭐지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때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이적을 행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그게 큰 관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제 엄청 심란하죠.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주군으로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이 당시에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공간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첫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에 많이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히려 많이 행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지켜보지 못했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가스펠 오브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그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확실히 물론 그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이 니고데모가 썼는지 혹은 그 사람의 구술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보면은 니고데모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뭐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는 뭔가 말과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삶의 어떤 한계를 느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과 도덕적인 삶. 결국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어떤 말과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뭔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정말 갈릴리에서 온 어떠한 그 청년이 뭔가를 막 정신없이 행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이적을 정말 주의 깊게 살폈던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복음서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했던 이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빌라도 앞에서의 그 재판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판 과정 중에 담겨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예수는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국은 처녀로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간음으로 태어난 거는 범죄죠.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을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늘고 물어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증거를 따르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자기가 뭔가 메시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헛소문 때문에 결국 헤롯에 의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죄를 물으려는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이 뭘로 나왔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고 그 부모가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정말 처녀로 잉태했다면 그렇다면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천사가 시켜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들에게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기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증인을 데려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히 팔로우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신유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젊을 때 예를 들면 부흥회 갑니다. 친구들 데려가죠. 그렇죠? 혹은 주변에서 누가 뭐 변했다는 사람 보죠. 근데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뭐 그 자리에서 낫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대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보면은 신앙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그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론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신유의 현장에서 안수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그런 팔로우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증인들을 데려오는데 니고데모가 많은 애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의 복음서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옥에 결국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지옥에 내려가는 모습. 그것은 이제 완전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단이 그 지옥의 그 수장으로 있는 이 환경에서 빛이 비치고 그리고 정말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장엄한 그 소리 가운데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다윗 왕 그리고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예언된 다윗도 내가 예언한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내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우편에 앉은 강도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그 니고데모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위경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나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의 어떠한 스승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진 바로 그 분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바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뭔가 마음이 좌불안석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죽은으로 지금 모시려고 왔는데 내가 진짜 사람을 이거 제대로 골랐나? 뭔가 되게 뭔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먼저 정말 그가 정말 뭔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성령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 9장 3장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뭐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따라서 그 마음속에 어때요? 싱숭생숭하죠. 싱숭생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이거보다는 물론 길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바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결국 누군가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죠?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결국 메시아가 그 뒤꿈치가 들려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결국은 그 누군가가 이해를 해야지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아시겠지만 아주 독특한 사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이 오직 요한이 기록해서 말을 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인생을 어떤 이의 인생을 처음으로 바꿔놨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인생을 처음으로 바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로 처음 이 인생의 변화를 겪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을까? 그쵸? 바로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 우리가 그래서 모노제네스라고 하죠. 물론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는 말입니다. 독생자.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논쟁이 있는 것이냐면, 그거는 뭐 당연히 신학을 결국 이제 언어 철학으로 통해서 이제 해석하려다 보니까, 비평 철학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노제네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도 사용이 되죠. 히브리서에도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11장 17절 이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플라톤이 모노제네스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썼는데 바로 하나가 only one이라는 뜻, 유일한 하나라는 말, 유일한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특별한이란 말이 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노제네스라는 말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는데 모노제네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특별한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특별한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신성성이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의미 없는 말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정말 이 3장 16절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꼈느냐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느꼈는가? 사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 외에는 쓰지를 않거든요. 오직 사도 요한이 쓰는 말.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쓰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에 오늘날로 말하면 꽂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고백할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 내 주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한데 왜 요한은 하필 이 독생자라는 말에 꽂혔냐 이거죠. 왜 하필 이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의 인생을 바꿔놨냐 이거예요. 왜 아무도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한 거를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초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초기에 사도 요한은 왜 이 독생자라는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됐냐 이거죠. 그렇죠? 왜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냐.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신 분은 수요 예배 특강을 쭉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SNF파들은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SNF파 역시 예정론을 처음으로 설파한 바로 유대 분파죠. 요한이 바로 거기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SNF파와 독립적으로 나와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했다는 것이 오늘날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정립돼 가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SNF파가 그러면은 무엇을 그럼 그 사람들이 했고 왜 이 독생자라는 말과 관계 있냐? 여러분 이 SNF파는 대략적으로 이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이 대제사장의 임명의 문제를 놓고 결국 갈등 끝에 이제 분파를 성립하게 되는 단체죠. 그런데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나중에 기독교와 합쳐져서 영지주의의 시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되는 그 영지주의의 시초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항상 이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에 그들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2세기, 1세기, 기원전 2세기, 1세기가 결국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이미 불교가 이 세상에 상당히 퍼져 있던 시대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배화교라고 하는 자라투라투스 그러니까 이 배화교가 이미 퍼져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마치다라고 하는 이 자라투라투스의 이 교리가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 이 만이교의 근간이 되는 빛과 어둠의 전쟁의 바로 시작이거든요. 시작. 이것을 통해서 이미 나왔던 사상들이 뭐냐면 이 어떤 전능한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학적으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가장 먼저 존재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팬시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바로 신성성이 존재한다. 라는 애니미즘, 팬시즘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주 특이한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일한 모노시즘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유대교에서만이 모노시즘이에요. 나머지는 다 팬시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유대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 모노시즘적인 사고와 팬시즘적 사고가 만나는 그것이 이제 한참 번창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큰 역할을 그러면 팬시즘과 모노시즘이 만나서 어떤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면 바로 히노시즘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노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각 나라마다 혹은 각 어떤 단체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유일한 신들이 있다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과 만신론의 합을 통해서 이 나라 가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저 나라 가보면 저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신들은 각각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히노시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팽배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기 직전에 저 멀리 어느 곳에서 바로 부타라는 메시아가 왔었고 그 다음에 짜라투라투스가 또 왔었고 그리고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동시대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요한은 바로 그러한 생각에 정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부타나 혹은 짜라투라투스나 혹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냥 어떤 메시아의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위대한 사상가인가? 어떤 정말 우리보다 어떤 깨달음이 많은 어떠한 그 위대한 사상가인가?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냥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은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너무나 깊은 정말 그 알지 못하지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의 평생의 원함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죠. 영생을 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16절의 말씀을 하는데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그가 전에 섬겼던 그가 전에 노력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SNF파들은 뭐예요? 완전히 금욕이잖아요. 금욕. 그리고 정말 내 몸을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노력과 그 영지주의가 뭐예요? 나스틱스라는 게 지식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알고 해야 만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건 우리는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죠.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러나 정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생에 내 남편이 나만 좀 사랑해도 내가 살만하지. 그쵸? 안 사랑해줘서 문제지. 내 남편이 나만이라도 사랑해주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그런 남편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쵸? 아, 내 아내가 나만 좀 사랑해주기는 좋겠는데 뭐 자식만 사랑하지. 애 놓고. 그쵸? 근데 그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만 좀 사랑해줘도 되겠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것만큼 분명한 정말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정말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욕구가 엄청나게 컸던 애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그냥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애초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초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쨌든 한 달만 지속됐어요. 그 전하신 분이 이제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가신 바람에 그래서 이제 목자이된 양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종교를 제가 다 통합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다 통합을 했습니다. 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종교는 우리 인생의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이지만 최선책이지만 이 종교로 이 세상은 살 수 없다. 왜? 모두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차선책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차선책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상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바로 1987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플랜카드를 막 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혀 그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다 통합하고 나니까 되게 이제 허전한 거예요. 그러고 종교는 이게 결국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바라기 때문에 종교로 사람을 바꾸긴 되게 어렵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마침 그런데 이제 87년이어서 뭐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데 다 진리는 우리의 것, 뭐 진리를 위해서 뭐 목숨. 근데 진리란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제 바로 그 진리란 말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야, 진리가 여기 있었어? 저는 이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진리를 정말 찾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쳐서 이제 정말 종교라는 데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정말 그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이 진리란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그 단비와 같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에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말씀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진리라는 말씀을 딱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그 곧바로 운동권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치사하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사도 요한의 감동이라는 것을 정말 그 인생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말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던 그러한 정말 그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정될 것인가. 정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직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독생자가 one and only son이 되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얘기했으면 논쟁이 될 만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이미 부타가 있었고 짜라투라투스가 있었고 또 유대에 또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또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내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도 그냥 위대한 어떤 성각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고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독생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독생자다. 그 누구를 통해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고 오직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든 인생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소시적부터 절에 다닌 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렇죠. 6년을 그렇게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도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다음날 내게 다가온 건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제 인생은 그냥 그날로 변한 거예요. 오늘까지 그래서 살아온 겁니다. 뭐 뒤 돌아볼 것이 없어요. 뒤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주를 만났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에 그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그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구나.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가 따라다니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 아들을 내가 청종하고 그를 쫓아가면 내가 정말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잘 맞췄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래 없어요. 잘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다만 내가 어디서 죽겠느냐? 내가 정말 어디서 죽겠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나의 무덤을 어디다 정할 거냐, 이게 다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무덤은 십자가에다가 바로 삼았을 때 나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끝납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가 많이 죽고 뭐 쓰레기처럼 죽고 인간이 파리 목숨 갖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고 나를 보세요. 제가 결국 불교의 이 사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왜 잘못됐는가를 저는 과학을 통해서 알았어요. 과학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좋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을 찾는 것뿐이다. 우리가 연인이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신데렐라 같죠. 그렇죠. 백설공주 같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는데 결혼한 사람 잘 없죠. 착각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백설공주가 아니라 그 왕비, 거울을 보는 왕비 같단 말이에요. 백설공주가 왕비. 근데 내 아내는 한 번도 내가 백설공주하고 자기가 백설공주를 한 적이 없고 내 백설공주 알고 스스로 콩깍지 씌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도 서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서로 착각한 거죠. 근데 불교는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죠. 야, 무슨 백설공주고 뭐고 나발이냐. 네 부인 자체가 없단다. 네 부인한 게 어디 있냐. 더 충격적인 말 해줄까? 야, 너도 없단다.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제가 근데 공부를 쫙 해보니까 이제 DNA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쭉 봤단 말이에요. DNA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봤죠. 야, 정말 이게 이 DNA가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체 유심점이면 내가 이 복잡한 DNA를 생각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DNA로 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험을 하니까 제가 이제 생명과학 연구소 가서 이제 1년 동안 시퀀싱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 노가다로 시퀀싱을 지금이야 이제 기계로 해서 처음에 휴먼 DNA 시퀀싱 할 때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한 명. 왓슨의 그 DNA를 분석하는데. 근데 지금은 한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얼마나 과학이 발달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그 노가다 하던 시절에 시퀀싱을 했어요. 제가 시퀀싱을 정말 하루에도 10판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 노가다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일체유심조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내 눈 안에서 정말 그 시퀀스가 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 그냥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시퀀싱을 1년 내내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일체유심조가 아니구나. 왜? 나는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 다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여러분,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정말 그 감동이 왜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큰 일이었는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독생자라는 말 안 썼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말 그 인생이 바뀌는 말씀으로 3장 16절을 기록했는가? 바로 그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이제 어떤 훌륭한 선각자, 어떤 훌륭한 종교인, 어떤 훌륭한 누구, 그래서 내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무수히 배워도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분을 내가 바로 이 분이고 내가 바로 이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깨달아야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허무예요. 그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 묘지를 잘 정하는 데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묘지로 삼아야 나에게 부활이 있어요.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든 내 삶이 바로 그 부활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시작을 준비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주님,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